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의 표지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구약성경 9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 시편 144편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907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여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에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여기에 말씀 가운데 백성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백성. 15절에 백성,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기 백성이라는 낱말은요 국민과 같이 국가와 관련하여 쓰이는 낱말로 일반적으로 국민을 예스럽게 예를 갖춰서 불렀을 때 바로 이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복은 곧 나라의 복인 것이고요, 나라의 복은 곧 백성의 복인 것 같이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일회교회 성도님들의 복은 곧 일회교회의 복이고요. 할렐루야. 일회교회의 복은 곧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의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모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교회 또한 우리 가정과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이 나라와 일회교회를 축복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복받는 길이 잘 나타나 있어요. 복 받기 싫은 분 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나라와 이 백성,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복받는 길이 잘 나타나 있는 가운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복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거짓은요 스스로를 계속 합리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 거짓은요 타협을 보려고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이러한 거짓된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요. 본문 시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요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이 암몬과 안압, 이 연합군의 전쟁을 두고 앞서서 쓴 다윗의 시편인데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르자, 다시 왕이 죽고 아들이 왕위를 오르자 다윗이 누구를 보냈냐면 사신들을 보냈어요. 축하의 사신들을.
그런데 이 한운의 신하들, 이 아들의 신하들은 다윗이 우리를 엿보려고 온 게 아니냐, 우리를 무언가 염탐하려고 온 건 아니냐는 것을 조언하여서 다윗의 사신들을요, 축하하러 간 사람들을 능욕하고 극도의 모멸감을 줘서 보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암몬, 아랍의 연합군은요, 무려 전쟁을 2번에 걸치게 되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그 비결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에서 가르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2번. 가르쳐라는 말씀이 2번 나오는데, 이것은요, 가리키는, 무엇을 지정하여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11절과 같이 원수의 거짓에서부터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백전백승.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싸움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한 대 맞고 오면 안 돼요. 싸웠다 하면 무조건 이기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국제 간에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총 한 방 쏘지도 않고 다른 나라를 접수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전쟁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거짓의 전쟁입니다. 거짓. 북한이요, 무려 70년 동안 해온 작업이 바로 그 작업이래요.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군사 할 것 없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고요. 그 예로 한국의 근대사를 완전히 북한 중심으로 바꿔버릴 만큼 역사학계에도 깊이 침투하게 되어서 이런 거를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도요, 요즘 계속 유튜브에 그걸 뭐라 그러죠? 계속 이렇게 관련된 거, 알고리즘에 의해서 올라오는 게 하나 있는데, MBC 간판 앵커가 중국인이라고 계속 올라오고 한 거 보셨어요? 손양인가 양손? 아니 이름이 두 글자인데 새로 지금 발탁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뭐 가짜 뉴스인지 뭔지는 몰라도 발음도 좀 중국 발음이고, 뭐 이렇게 논문도 뭐 중국과 관련된 그런 논문을 썼다 그러고, 뭐 하여튼 MBC에서 간판.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이제는 하다 못해. 여러분, 물건 하나 사도 중국산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간판 뉴스, 그 9시 뉴스 데스크의 아나운서가 중국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 올라와요. 중국 역시 전 세계를 온갖 술수로 다 삼켜버릴 만큼 뻗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비롯해서 장악당하지 않은 분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온 이 거짓된 모든 것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짓은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합리화를 시켜요.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켜요. 그런데 그 모든 거짓에서부터 사단 마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찾아오는 이 사단 마귀로부터,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진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달리 말하면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이 분별의 영을 받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비가 내리는데, 예? 아까 고고사님이 그러셨나? 이렇게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내려다보면 주일날 차가 꽉 차 있대. 예? 저희들은 왜 교회도 안 가고 집에만 있나 이렇게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집에 안 가면 뭐 하겠어요? 교회 안 가면 뭐 하겠어요? 머리 막 까치집 짓고 막 침 짜고 있고 베개 짜고 있고 파자마 입고, 예? 아침을 뜨는 동 마는 동 그러고 퍼질러 있겠죠. 뭐 퍼질러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만사가 형통한 복,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왕자들이다. 예? 우리 머시매들은 왕자들이다. 딸내미들은 공주 같은 백성들이다.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놀라는 게 있답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대요. 뭐 심지어 화장실에 휴지통이 있는 것도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천공항을 탁 내리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사람은 없고, 아니 그림을 찾다가 못 찾아고 이걸로 대신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은 없고 가방이 탁 줄지어서 있는데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놀란다 그래요. 이 질서에 놀란대요. 우리나라는 귀중한 물건은요 식당이나 화장실에 두고 나와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반석천 걸으려고 운동하러 턱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핸드폰 케이스 같아요. 왜 이게 있지? 그러고 발로 툭 차는데 무게감이 다르네. 핸드폰이요.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 거지? 보니까 이쁜 애기가 아이고 새댁이 이걸 애하고 이렇게 산책하다가 흘렸나 보구나. 그리고서는 아유 이게 뭘 또 잠궈놨어. 혹시나 싶어서 진짜 뭐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비밀번호를 누르게 돼 있길래 0000 하니까 탁 열려요. 이게 뭐 이렇게 뭐 X자, Z자 해도 그 비밀번호 넣는 거 있습니다. 그거 따로 설정해야 되나 봐. 아니면 그냥 초기로 0000인가 봐요. 그 000하고 탁 열려요. 그리고는 아유 이거 누구한테 연락을 먼저 해드려야 되나 보니까 아니 뭐 친근한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름들이 있어. 침신대 저 오인근 교수님 뭐 쭉 있어요. 그래서 아니 누구 거지? 그러고는 보니까 그 본인 이름이 있길래 그러면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부모님에게라도 연락을 해드려야겠다. 연락을 할 방법이 없네.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오인근 교수님한테 교수님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아이 우리 학회장이래. 학회장. 네? 그래요? 이거 빨리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핸드폰 내가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전화가 오는데 전화는 또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화가 온 이름이 공주요. 공주. 그래서 공주는 누군가? 그리고는 전화를 탁 받았더니 어머 핸드폰 주우셨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래서 아유 내 이만저만해서 저 교수님하고 연락 다 해놨다고 그랬는데 아유 근데 누구시냐고 했더니 엄마래. 엄마. 얘가 엄마 이름을 저장해 놓기를 공주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예. 엄마가 얼마나 공주 같으면. 예. 그렇게 해서 찾아준 적이 있었어요. 화장실이나 식당 화장실에 두고 나온 물건을 가져서 가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래고요. 또 택배 물건을 말이죠.
집 앞에다가 탁 던져놓고 또 배달가 그런 모습이 굉장히 신기한 모습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주어도 주인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살해를 하겠다고 하면 아우 나 괜찮다고 이렇게 손살해를 치는 것도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는요, 잠시 단전만 돼도, 잠시 불만 꺼져도 도둑질하기 바쁜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에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재난을 당해도 사재기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왕자나 공주와 같은 품격이 있는 백성, 그러나 가까운 옛날만 해도 어떻게 그랬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둑놈, 사기꾼 왜 그렇게 많은가 몰라요. 예? 그러던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이 나라가 물질적 복을 받아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강한 자부심, 자존심이 이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특별히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양심이 대한민국 윤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날마다 세상은 기독교를 폄훼하고 공격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였습니다. 시골 같은 데 가면 시골 교회인데 뭐 몇십 년 됐고, 또한 그런 어려운 일제 때에 독립투사들을 만들어 제일 먼저 뛰쳐나갔던 교회라고 그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교회가 상당히 볼 수 있는데요.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 사회 봉사도 불교, 천주교, 기타 종교 다 합한 것에 몇 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를 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빼면.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어요? 광화문파, 여의도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요. 조금은 왜곡되긴 했지만 옛날에는 나라가 무너져도 기독교 말고 나서는 사람이, 기독교인 말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나라로, 심지어 집 앞에 있는 나무 하나도 베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것으로 이와 같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천대까지 이르러 복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어렵고 험한 세상에 거짓된 것들. 진짜 뭐 뉴스가 어쩜 이런 뉴스가 있을까 할 정도로 별의별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거짓된 것들에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받는 그 보호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고,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안정과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아까 사도신경하고 첫 번째 불렀던 찬송가가 뭐예요? 내 평생 가는 길, 예? 평안해 평안해. 우리 고정래 권사님 이 평안이 나한테 들어오라고 계속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근데 희한하죠. 아니 극동 방송만 틀면 지금 이번 주 내내 틀면 내 평생 가는 길. 오늘 새벽에도 또 나와가지고 셔틀 운행하는데 또 트는데 하나님께서 신년 초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또한 그 특별 기도회 가운데 헌금했던 그 예물들, 그 마음들, 정성들 하나됨을 다 받으시고, 이제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기대가 되니까는요 엄청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편입니다. 144편 14절 15절. 우리 소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은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전쟁을 없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전쟁은 이제 내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평화는 그냥 오지 않더라고요. 이 참된 평화는 그냥 와주면 좋겠는데 그냥 오질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군사 전략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화를 위한다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화를 위한다면 전쟁 준비를 해라. 전쟁 전략가들이 평화를 원해? 그러면 전쟁 준비를 단단히 해라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는 국제사회 속에서도요, 군사력이 없이는 어느 나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약하면 어떻게 해요? 양육강식으로 그냥 먹히기 마련입니다. 사는 곳이 바로 국제관계인데요.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강력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길러야 되는 것으로요. 이와 같은 때에 믿는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삼고 날마다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복의 복이 흐르고 넘쳐서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이 복을 그만두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기를 원하세요? 계속 이 복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자녀들의 또 그 자녀들이까지 이 축복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세상 것을 하나님 삼으면 어떻게 돼요? 복이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부요와 형통을 통해 그리고 안정과 평화가 우리나라와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라고 했다고요? 복이 있도다. 다시 따라합시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좀 작게 썼는데 보이세요? 네. 오늘 우리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이제 천대까지 이르러 흘러 넘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고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이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여 우리 소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복음성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이 찬양으로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